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에 있는 말씀은요, 저번에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10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당부의 말씀들이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저기 뭐 해석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고민을 할 수는 있으나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소제목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미움받을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볼 텐데 여러분들 그 별점 혹시 아시나요? 별점. 별로 보는 점이 아닙니다. 그 별점은 요즘에 그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 별점을 이렇게 주거든요. 별 5개에서 좋으면 5개, 아니면 뭐 1개, 아니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배달을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별점이 무서워서 안 합니다. 별점으로 몇 점 날지 몰라서 안 해요. 이 별점이나 평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가게를 하거나 이렇게 뭐 배달하는 음식이나 뭐 어디 뭐 관광지나 모든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별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죽하면 좋은 별점을 받고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막 블로거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막 블로거들이 글도 올려줘요. 네이버에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된 데 대부분 돈 주고 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줄 알았더니 가서 실제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상업적인 얘기를 했나? 어쨌든 뭐 그래요. 근데 별점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유지하고 버텨야 되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또 딱히 좋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별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뭐 상가나 뭐 어떤 뭐 관광지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가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약간 좀 외람될 수는 있으나 교회를 한번 별점을 매겨보신 적 있으세요? 성도로서의 내 삶을 한번 별점을 매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매기자면 조금 마음 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죠. 저 사회에서는 지금 교회에 별점을 몇 점 주고 있을까요? 다 아마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하나도 겨우 받겠죠.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거나 이렇게 성도를 바라볼 때 있어서 딱히 별점 5개 줄 만큼의 그런 아주 아름다운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또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별점을 많이 못 받는 거 또는 평점이 좋지 못한 거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왜 별점이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개신교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평점이 안 좋지?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안 좋지?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고 조금 더 성도로서나 교회로서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소제목으로 먼저 읽으셨어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오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보면 그거죠.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해 각오하자. 아주 그냥 결론이 쉽게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상세하게 보게 될 텐데, 자,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래요. 왜냐하면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랍니다. 이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건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명제고 진리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때문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런데 미움을 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그래 그렇다 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움받을 만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이래요. 자, 이 이리는 요즘 말로 하면 늑대래요. 늑대. 예, 이리라고 하는 말 잘 안 쓰는데 이제 늑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이웃인 네이버께서. 자, 그렇게 네이버가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이버가 말하는 게 그냥 늑대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막 늑대 나오기도 하고 이리 나오기도 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그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로 지금 보내는 양이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양으로서 이리들 사이에 보낸대요. 아니, 미움받을 것도 각오는 해야 되는데 미움받을 만한 존재라면 조금 더 강인했으면 좋겠는데 강인한 존재로 비유된 게 아니라 양으로 비유됐어요. 그리고 하필 우리를 미워할 대상들이 늑대예요. 늑대는 또 하필 또 무리로 다녀요. 이게 보니까 이 가운데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대길이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우리를 양을 바라볼 때 가만히 두겠습니까? 굉장히 착하고 깨끗한 양이 왔네. 우리 친구에게 받아줄까? 이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결국 이 늑대들이 양을 공격하고 해칠 것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안 좋은 명제 2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미움을 받을 건데요. 미움을 받는 우리가 강인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냐면 해침을 당할 그런 존재로 비유돼서 나왔어요. 이 2가지 얘기를 보면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로 가는 사람들에게, 제자로 내보내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양이야. 저 사람들 너보다 훨씬 더 강한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이 해코지할 만한 그런 늑대와도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야. 그냥 봐주고 냅두는 게 아니라 너희 굉장히 미워할 거야. 왜냐하면 나 때문에. 보내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썩 마음에 내킬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해법을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뱀이 왜 하필 지혜로운 그 축에 속할까요? 이게 뱀이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뱀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제가 더 똑똑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뱀이 지혜로울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뱀이 굉장히 지혜롭고 영악하다.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영악하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그 뱀의 지혜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덧붙여서 나온 얘기가 뱀의 지혜와 더불어서 비둘기의 순결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롭게만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순결까지 더해져 있을까? 자, 이 지혜로움에 대한 얘기, 뱀 같은 지혜로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들이 늑대가 돼서 양인 우리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할 거예요. 공격을 많이 하고 미워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 늑대는요, 성경 말씀에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왕들이 되어 있고 임금들이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대요. 양인 우리를 굉장히 공격할 거래요. 근데 거기에 뱀 같은 지혜를 가지게 되면 비둘기의 순결을 빼고 뱀 같은 지혜만 가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양이 살아남기 위해서 늑대의 털을 뒤집어 쓰는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는 이리들 사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거기서 해코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양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영악한 지혜를 부리기 시작을 해요. 자, 창세기에 나왔던 뱀은 영악하게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바람을 이루고자 거짓을 행하죠. 여기서 뱀 같은 지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양이 됐던 제자들이 아주 얄팍한 술수를 부리게 됩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신가요? 인정할 걸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나면 아마 이걸 또 누가 보고 저한테 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동성애는 죄예요. 무조건 죄예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죄예요. 여러분들 요즘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동성애가 어째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별 감흥이 없어요.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걸 제가 보다가 이제 중단했거든요. 애들하고 보려고 디즈니 플러스를 봤는데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얘기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동성애가 나와요. 요즘에 영화에서 한 커플씩 꼭 나와요.
애들이 보는 그거에 꼭 나와요. 여러분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이터널스라고 하는 그 마블에 나오는 그것도 남자 동성애자 나왔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무슨 뭐 나일강의 죽음인가 거기에도 여자 동성애자 또 나와요. 웬만한 만화하고 영화에서 이제 동성애자가 나와요. 이건 죄예요. 틀렸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말하는데 조심스러워해요. 왜냐? 이 말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상처 주는 것 때문에 교회 떠나면 어떡할래요? 이렇게 말들을 해요. 제가 미리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왜냐? 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도 아는 교회니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거기에 30, 40대의 중년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근데 동성애가 죄다라고 설교를 하시자마자 메일이랑 문자가 폭탄으로 터졌어요. 여러분이 이름만 다 대면 알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담임 목사님이 단상에서 사과하셨어요. 옳은 걸까요? 틀렸어요. 틀린 걸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양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해코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살아남으려고 늑대의 탈을 뒤집었어요. 얼마 전에 대원교에서도 부목사가 그런 얘기 했다가 한번 뉴스에서 난리 나고 정리를 어떻게 또 이만저만 했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갈까봐 필요한 얘기를 못해요.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평점이 안 좋아질까봐 말을 안 해요. 댓글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누구 목사 잘못 봤다. 누구 목사 그럴 줄 알았어. 역시 교회가 뭐 다른 게 있어. 이런 평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말을 조심하게 돼요. 그냥 뱀 같은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생존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뭉뚱그려서 그냥 얘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면 누군가 상처받는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교인 수가 줄까봐 얘기를 안 해요. 교회 평점이 나빠질까봐 얘기를 안 해요. 뱀 같은 지혜만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양이 살아남으려고 자꾸 늑대의 탈을 뒤집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순결, 비둘기 같은 순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순결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어가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둘기로 가끔씩 이렇게 묘사를 하셨는데, 비유를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순결하다고 한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룩하다는 뜻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가지고 뱀 같은 지혜를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한 것, 하나님께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합당한 지혜를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덧붙여서 그래도 미움은 당할 것이고 그래도 너희를 해코지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순결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 순결한 지혜를 가진 양들은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다기보다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평점을 받고 교회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가 살아남으려고 하십니까? 교회 살아남기 힘들어요. 세상의 모든 칭찬을 다 받고 싶습니까? 칭찬받기 어려워요. 다행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중에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 삶을 살아나가기 원하고 계신데, 그때 그 순결한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운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다시 말해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양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동할 것과 말할 것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이 생각이 들죠. 십자가 군병이 돼서 맞서 싸우고 막 이기고,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여러분 스데반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이 아주 그 그림이 딱이에요. 늑대들 사이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데반은 한 마리 양이에요. 보냄받은 자, 한 마리의 양이에요. 늑대들이 막 미워서 돌을 던져요. 그 스데반은 뭐 했죠? 막 갑자기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해서 막 힘쓰고 싸웠나요? 막 돌로 맞던지고 막 그랬나요? 거기서 뭐 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하게 하셨어요. 아예 스데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26장까지 보시면 바울도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울의 변론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공격에 똑같이 그들과 같은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 생존이 목표가 아니니까.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좋은 이야기 듣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목숨 걸고 내가 제자로서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게 그 양들의 목적임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길 기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죠. 순결한 마음을 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채로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뱀 같은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뱀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게 아니라 순결하게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제자로서 필요한 행동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는 게 성도와 교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는 생존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기 위해 보내지 않았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거룩한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끌려가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끌려가서 복음만 전하는 거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양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비록 나는 해코지 당하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상황이 오히려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명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교회를 생존시키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네,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교회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의 진짜 각오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위하여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코로나가 고마운 게 뭐냐면 정말 교회를 저 바닥까지 내려줬어요. 기고만장했던 교회와 우리 성도 수가 뭐 1000만이 넘고 뭐가 아주 그냥 교만함이 가득했던 교회가 저 바닥까지 가라앉았어요. 미움받는다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거룩한 지혜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게 우리 성도의 진짜 삶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아십니까? 제가 이 책은 심리학 책이라 잘 안 읽었습니다. 제목이 멋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에 대한 그 해설과 책에 대한 얘기를
강의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얘기가 그 아돌프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에 대한 얘기인데 되게 어려운 얘기래요. 그래서 솔직히 읽던 사람도 포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도 포기했는데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열심히 그거에 대한 강의만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진짜 미움받을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나 공동체가 미움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한 공동체를 위하여 사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공동체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굳이 나를 위한 누군가가 미움을 준다 한들,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격을 한들 그것이 두려울 수가 있겠느냐. 내 이익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그러니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미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 받는 것에 대해 오히려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 여러 가지 장 중에 한 파트가 있거든요. 자, 이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마 이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밑으로 가 있고 가장 많은 미움을 받고 있으며 정말 돌을 두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가장 최하의 평점을 받는 우리의 삶에서 오히려 지금 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미움받을 두려움과 미움에 대한 공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숨어있고 조금 더 잠잠히 있자,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교회의 진짜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해코지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자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계획과 결과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위해서 보내심 받은 자로서 또 제자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나가며 거룩한 지혜를 가진 양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